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조건들 뿐인데 사는 것이 지루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의욕 상실입니다. 얼굴은 화색이 없습니다. 탈진 현상입니다. 번아웃. 탈진 현상에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 1단계는 밀월 여행입니다. 일에 너무 열심을 내고 살다 보니 자기 자신이 탈진 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 2단계는 고갈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피로를 느낍니다.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3번째 단계는 고질병 증세입니다. 굳어졌어요. 그래서 자주 실증이 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 4단계는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의심이 많고 회의적입니다.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제 5단계는 자포자기입니다. 될 대로 되라입니다. 사람들이 왜 탈진하는가?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 실패작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짓눌려 삽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를 감추려고 돈을 모읍니다. 큰 소리치고 허풍입니다. 영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척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지나치게 반응을 하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광고를 크게 해요. 과대 광고를 합니다. 왜? 실패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그것이 두려우니까. 실패보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패는 있고 고통은 있어요.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산다는 것은 시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마치 네트를 내려놓고 테니스를 치자고 하는 사람과 같아요. 쉬울지는 몰라도 재미는 없어요. 네트가 없으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운동이 되겠어요? 노란 공이 네트에 걸리기 때문에 재미있고 흥미롭고 긴장되고 공을 넘기려고 배우고 연습하고 운동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네트 없는 탁구를 치면 재미있겠어요? 네트 없는 배구를 하면 재미있겠습니까? 네트 없는 배드민턴은 심심해요. 네트가 없으면 배구 선수는 점프할 일도 없습니다. 네트를 걸어놓고 해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라비 쿠슈너는 아들이 프로게리아 병에 걸려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최대 과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돌봐야 하는가. 이 프로게리아라고 하는 병은 어린아이의 유전성 노화 질환입니다.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늙어요. 갑자기 모든 신체 기능이 퇴화되고 노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끔찍한 병이죠. 아이인데 보면 이건 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늙은 노인과 같습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노화가 되는 것이에요. 희귀병입니다. 그는 나쁜 일이 착한 사람들에게 생길 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뚫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책임이나 묻는 안일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본다.
고통을 뚫고 나의 인생이 전쟁 표어가 되는 것 같은 씨름을 할 때 비로소 나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남긴 명언입니다. 이건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참 깊이 생각해야 될 좋은 말입니다. 명언이에요. 우리는 전투에서 몇 번은 질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이긴다. 몇 번의 전투는 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결과의 실패, 관계의 실패, 결혼의 실패, 사업의 실패, 학업의 실패, 건강의 실패 등 여러 가지 실패의 잔을 마시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전투로 끝나는 전쟁은 세상에 없어요. 그 속에 크고 작은 몇 번의 전투가 있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몇 번 전투에 졌다고 해서 전쟁에 지는 것은 아니에요. 전투에 져도 전쟁은 이깁니다. 전투에 지고도 전쟁은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움에 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거 실패했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3번 비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분명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는 인생에서 몇 번의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난관을 통과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지 않더라도 그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소동이 벌어졌고 그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소외당했습니다. 아테네 전도는 시행착오였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몇 번의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전투에 지고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8편은 배경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성벽 성문이 복원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였습니다. 신앙을 갱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공동체를 갱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교회를 회복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포위하고 공격하면서 공사를 중단시키게 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한 손에는 건축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이 일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적극적으로 회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군인이 돼야 되고 전투에 투입될 준비를 갖추고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벅찬 일인데 일하다 말고 싸워야 돼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서로 교대하고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건 공사는 성공했습니다. 완공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어요.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니까 열방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방해 공작이 오히려 성공을 빛나게 만들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었어요. 문제가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학교에서 너 같은 전응아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쫓겨났습니다. 버림받았어요. 나중에 에디슨을 쫓아낸 학교는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를 가지고 교실을 밝히고, 에디슨 학교가 있던 도시는 에디슨이 발명한 가로등을 가지고 길을 밝혔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은 포기하고 너는 재능이 없으니까 하지 말고 가서 재봉사나 되라, 바느질을 하라는 말을 듣고 개인 교사한테서 쫓겨났습니다. 버림받았어요. 월트 디즈니는 처음에 서부에 LA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큰 꿈을 가지고 동부로 가서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디즈니가 신문사에서 일할 때 너는 너무 감각이 없다, 센스가 없다,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만든 게 디즈니랜드고 디즈니 월드가 됐습니다. 나중에 에디슨의 선생님, 베토벤의 선생님, 디즈니의 신문사 사장이 우리가 그때는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괘씸한 사람들 아니?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대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도시에서 고향에서 유대교에서 기득권층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먼 훗날 베드로와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었습니다. 일깨워 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성경에도 바울이 쓴 성경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버린 예수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상이 내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세요.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웃습니다. 의의 문들을 내게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앞당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세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걸작으로 만드세요. 미술을 전공한 예술가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방문했습니다.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손수건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손수건을 보니까 이 손수건 너무 값지고 귀한 손수건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한 물건이라고. 그런데 잉크가 떨어져서 얼룩이 져가지고 망가졌어요. 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손수건인데 이 귀한 걸 망쳐놨다고. 이건 하나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근데 허락을 받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집에 소포가 하나 도착했어요. 포장지를 열어보고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 예술가가 망가진 손수건을 가지고
얼룩진 잉크에다가 인디언 잉크를 가지고 그 얼룩을 그대로 둔 채 비슷하게 다른 그림을 새롭게 그려놨더니 이 손수건이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값진 손수건이 됐어요. 정말 명품이 됐습니다. 때로 여러분 마음을 깨트리는 고통이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값지게 만드는 기본 재료가 돼요. 하나님은 고통을 달고 우리가 더 멀리 가게 하세요. 골프공에는 250개에서 400개 흠이 파여 있습니다. 모르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골프공 하나 사가지고 몇 개인지 세봐요. 회사마다 다른데 좀 비싼 거 좋은 공을 사면 많고 싸구려는 적고, 어쨌든 그 곰보 모양을 딤플이라고 합니다. 골프 회사에서 처음에 골프공을 만들 때 작은 탁구공만한 볼링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겉이 표면이 반질반질하고 윤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바람을 가르고 싹 날아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필드에 나가서 골프채를 가지고 이 공을 휘두르고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까지겠죠? 공이 좀 거칠어지겠죠? 또 공이 멀리 날아가서 돌에 부딪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깎이고 파인 공이 새 공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때부터 골프공은 흠을 파서 딤플 있는 공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프공은 흠이 있어요. 딤플 있는 공은 멀리 날아가요. 고생한 흔적이 있고 고통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멀리 날아가는 법이에요. 그러나 고통의 흔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멀리 갈 수도 없고 멀리 날아갈 수도 없고 멀리 뻗어 갈 수도 없어요. 고통이 우리를 멀리 날아가게 합니다. 고통은 추진력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세요. 조지 거슈인은 랩소디 인 블루, 여러분 많이 듣고 좋아하시잖아요. 재즈, 팝송, 뮤지컬, 영화 음악 등 수많은 명곡을 냈습니다. 이 거슈인의 음악은 명랑하고 대중적이에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찍 성공할 수밖에.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파티가 있었는데 오토칸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충고했어요. 자네 음악은 감동이 부족해. 슬픔의 요소가 빠졌어. 아마도 자네는 너무 일찍 성공했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경험이 없을 거야. 진짜 예술이 되고 싶으면, 예술이 되려면 뜨거운 눈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비료가 있어야 하는 법이네. 이 말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고통의 문제를 깨달았고 음악은 더 성숙해졌습니다. 진짜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고통 없는 음악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훌륭한 CCM도 있어요. 좋아하는 CCM도 있고 저도 자주 부르는 CCM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M 가사를 읽어보면 이 찬양을 만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경력을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요. 힐송 음악을 많이 부르는데 그 무대에 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찬송가는 왜 다르죠? 찬송가를 만든 사람들 500여 명 사람들 가운데 고통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들은 많은 상실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보세요. 환희 크로스비는 찬송가 8,000곡 이상을 만들었어요. 8,000곡 이상. 근데 그녀는 본래 소경이 아니었잖아요.
본래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의사의 실수로 시각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찬송가를 만들었고 주로 그녀와 비슷한 사람들이 찬송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슬픔이 필요하세요.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장들은 나무의 북쪽을 향한 부분을 일부러 구해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북풍에 시달린 나무라야 바이올린이 될 때 훌륭한 소리를 내기 때문이에요. 바람 없는 연은 없어요. 연은 바람을 마주하고 높이 올라가요. 바람은 연에게 방해가 아니고 보탬이 됩니다. 바람 없는 요트는 없어요. 바람이 밀어서 배가 나가는 거예요. 바람은 방해거리가 아니고 요트에게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요새 AI가 이제 유행하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AI 기술이 잠자고 일어나면 이만큼씩 껑충껑충 뛰어서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섭게 사람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AI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고 AI를 가지고 설교 준비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죠. AI는 사랑과 눈물과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공하려면 사랑과 눈물과 감동이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AI는 안 되는가? AI는 고통을 모르거든. AI는 슬픔이 뭔지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고통을 느껴야 하고 그 고통은 반드시 사랑과 눈물과 감동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가 있죠. 3.86km 수영을 하고 140.25km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42.20 마라톤을 뛰어야 돼요. 마라톤 하나만 하는 것도 힘들어서 10km 하프 마라톤도 하고 5km도 뛰잖아요. 그런데 마라톤 하기 전에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마라톤 해야 돼. 철인 3종 경기 올림픽에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구경하러 가자 하면 사람들 다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철인 3종 경기 직접 너 한번 하라 그러면 다 싫다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건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참가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생명이 태어날 때에는 해산에 고통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날 때도 해산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생명에게 따라 붙는 것이에요. 강물을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예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고통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고통을 겪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고통이 있고 죽은 물고기에는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고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값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패와 시련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실패와 시련과 고통을 두려워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을 주워다가 그 돌을 깎아서 작품으로 만드신 분은 위대한 석공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무짝에도 아무데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워다가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쓸모없는 것이 요긴한 것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값지고 값나가는 것이고 유명한 것이고 귀한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귀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버린 돌 같은데, 길가에 버려진 돌 같은데 그것이 가장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